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1장 6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읽고 그 다음 읽을 때 다 같이 읽으면 돼요. 알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설교할 텐데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목사님 설교가 길 수 있는데 길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서진이, 유아 세례 받은 나은이, 그리고 세례 받은 서진이 축복하고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함께 이렇게 또 성도들과 성례식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온 가족 예배로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가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아론 가문의 후예자였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소박한 이 가정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없었던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부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모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24개의 조로 나누고 자기가 속해 있는 제사장 그룹과 함께 각 조가 1년에 2차례씩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비야 조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때가 되었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가랴는 분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잘 피워 올리는 것이 사가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지성소 휘장까지 가득 차서 올라가게 하는 것, 이 향은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서조차도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특별한 은총을 받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누가는 사가랴가 그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선 자기를 특별히 많은 제사장 중에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마 이스라엘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외심을 품고 분향하는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사람이 거룩의 현존 앞에 서면 느끼는 감정은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나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 마음과 감각은 마비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일시에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래서 태도는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한 사가랴의 내면과 태도를 간파한 천사가 처음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향단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이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즉 천사는 놀람과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천사는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었는데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이유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천사가 들려준 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사가랴는 두려움을 잊은 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구할 때는 언제이고 막상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 메신저입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동부승진인데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일종의 메시지 실명제입니다. 얘기해 줍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해서 그 순간부터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가랴가 성소 휘장을 걷고 밖으로 나가자 제사장들은 초조한 기색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소에 오래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가랴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말을 못하게 되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놀라게 됩니다. 직무의 날이 다 지나고요, 돌아온 이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엘리사벳이 5살 동안 숨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아기의 탄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척들과 지역의 약자들이 집 가까이 몰려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아기가 태어남을 경축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명실상부한 유대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아기는 그때 이름을 받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짓곤 했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문에 없던 일은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견해를 듣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쓰게 했는데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또렷이 썼습니다. 59절부터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쓰니 모두를 이상히 여겼다.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라고 서판에 쓴 것은 그도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표시입니다. 그의 불신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사가랴는 마치 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그때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부릅니다. 그 찬가의 내용이 베네딕투스라고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10개월 동안 긴 묵상 끝에 그의 입에서 입이 풀리자마자 찬양의 내용이 터져 나오는데, 그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동기가 긍휼이라고 찬양합니다. 7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행위 이전에 마음이 먼저 있었는데 그 마음이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뤄두십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긍휼의 심판인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심판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사가랴는 기억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뭘 하셨는가?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기억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데려가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결과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사가랴가 말합니다. 73절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렇다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사가랴는 68절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68절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성령하시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보심이 무엇을 일으키셨습니까?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찬송합니다.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뿔입니다. 이 찬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던 사가랴의 시적 은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메타포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구원의 뿔. 이것은 황소의 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황소에게 뿔이 자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린 수소가 자라서 황소가 됐는데 머리에서 뿔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황소의 뿔은 모든 신경과 근육이 집결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싸우니까. 그래서 황소의 뿔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인데 이것을 구원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가 이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이 제물을 놓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제단이.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으로 준비는 못했는데 이 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네 모퉁이에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황소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뿔에 피를 칠합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올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일어난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황소의 뿔에 피를 칠하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이것을 그가 처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 집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구원의 뿔의 메타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을 가만히 보면 구원의 뿔을 내다보는 찬송, 구원의 뿔을 붙드는 찬송을 사가랴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날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이 제단의 뿔, 속죄양의 피가 묻은 구원의 뿔의 실체인 갈보리 십자가인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전 존재,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로 시작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그러면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7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뭘 하냐?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오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뭘 하게 하는가? 섬기게 하려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것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원문에는 예배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즉
예배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뜻은 섬기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여러분, 이것은 황실 용어입니다. 옛날 임금의 왕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 이 표현인데요. 예배라는 용어는 왕궁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그것 자체에 있지 않고 왕실로 불러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하여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왕실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왕실에 들어와서 사는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설교의 3분의 1만 하고 지금 끝내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짜 하려는 메시지는 지금부터였는데 제가 성탄절날 이제 제가 드릴 선물은 없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이 열려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돌아보셔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데 그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예배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립니다. 결국 주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